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런 말씀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이러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서 참된 구원에 이르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구원의 완성, 영적인 성숙에 관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구원의 단계를 여러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또 성령의 내적 감화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선언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기업을 상속받는 지위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성도는 점진적으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구원에 이르게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과 함께 성도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죄와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거룩과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그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성장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성화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구원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신분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수준의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즉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성화를 영화라 하는데요, 이러한 성도의 영화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마지막 날 부활하여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것처럼 성화와 영화까지도 그 일을 이루시도록 끝까지 성도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서론에서부터 좀 딱딱한 신학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오늘 말씀이 이러한 모든 서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도의 마음 가운데 품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택하신 성도들에게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이유와 목적,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심어주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러한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노력의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함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도의 삶을 이끄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해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 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속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을 포함하여서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도의 순종에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심어주시고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해놓으신 대로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그분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물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인격도 죄로 인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과거 우리의 죄악된 자아는 나만을 인정하고 나만을 섬기고 나만의 주장이 옳다고 고집부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깨지고 오염된 존재들입니다. 남을 다스리고 싶어 하였고 남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는 본성과 자아는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죄의 본능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 때에는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이끌 때에는 화해가 있고 용납이 있고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솟아나는 화를 참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타오르는 분노를 참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화가 없어지고 분노가 없고 자기 고집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사람들 눈에 좋은 사람으로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성품이 좋고 인격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성격이 좋거나 또 우리는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참고 화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꾹 참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든 어떤 언행을 하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화가 나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참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가 혹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방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소망을 품고 열심을 내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시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월이 지날수록 또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욱 악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그 악한 세대라고 지칭한 그 세대보다 우리는 20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면 그때보다 지금의 세대가 더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대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고난과 핍박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교회 탐방을 갔던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는 스쿨처치라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교회를 세워서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그때 한 학생의 고백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본인은 타 종교 재단에,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요, 타 종교 재단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이 일을 알고는 모임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다가와서는 벌점으로 경고하고 또 모임 장소를 제공을 안 해주고 여러모로 압박을 주면서 모임을 못하도록 하였는데 그 안에서 믿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몇몇 친구들과 더운 날씨에도 운동장에서 모이고 또 체육관 구석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모임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라도 모임을 갖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는 그러한 고백이 저에게는 참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 그러한 모임을 갖지 않는다고 하여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적에 지장도 없고 오히려 그냥 그 시간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놀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 어차피 주일에는 교회를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둡고 부패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어두움에 동화되고 함께 부패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명과 또 썩어져가는 세상이 더 썩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소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세상의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크게 좌절하여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만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듯이 우리의 거룩한 삶 또한 성화의 길도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권하신 은혜로 붙드시어 성화의 길로, 구원의 완성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직 남아있는 죄악의 못된 버릇을 뽑아버리기 위하여 과감하게 혼을 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백성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속된 말로 인생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인생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흔들고 마침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항복의 고백이 흘러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매번 항복하게 하시고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하여 처음에는 불평이 흘러나오고 때로는 원망하게 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 스스로 감사와 감격함으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일을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쉬지 아니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결코 하하호호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고되고 힘들며 눈물의 골짜기를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수천 번을 지나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마지막에는 우리에게는 자랑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했던 일들이 마지막 날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본문 16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교만이 아니라 그가 받은 상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모든 것들, 특별히 자기 자신의 구원의 완성과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성장하는 모습, 마침내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 17절에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도 전제로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란 구약시대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서 바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분명 힘들고 고되고 외로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길이지만
그 가운데 상급이 있고 거룩한 자랑도 있으며 기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서라고도 합니다. 분명 바울이 옥에 갇혀서 고난 중에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의 서신서라 부르고 있을까요?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과 소망의 그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닮은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아름다운 보석, 값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연단이라는 연장으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또 고난이라는 풀무불 속에 넣으시고 눈물이라는 깊은 물 속에 담그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보석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끝마치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아름답게 빚어져 나올 거라는 그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